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과 우물 곁에 흘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바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니 낙타가 마시기를 바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골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들이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몇 달 전에부터는 그 교회 목사님하고 교제를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이 자녀의 결혼식에 관한 그런 말이 서로 좀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결혼하는 그런 풍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결혼에 관한 얘기를 좀 하는 가운데 이 결혼의 비용에 관한 것도 이렇게
마오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좀 흥미있는 말을 했어요. 당신에게 이 4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결혼할 적에 적당한 결혼 상대자를 데리고 오면 결혼할 적에 각자에게 5,000불만 주겠다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어포를 할 수 있고 5,000불을 준 다음에 그 5,000불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결혼식을 다 쓰든지 성대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 5,000불을 가지고 이 결혼을 간추하게 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생활하는 그 가정에서 처음 시작할 적에 남은 돈으로 쓰든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부모로서 그 아이들이 이때까지 자라는데 성실성 있고 키웠고 이제 그 정도 내가 이 자녀들에게 하면은 나로서는 다 한 것이라고 좋은 부모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그 생각이 좋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았습니다. 이 결혼에 관한 신문 기사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혼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결혼식의 비용에 관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고르는 법 또 아니면은 이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뜨게 되죠. 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는 것은 사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다음에 어떤 배우자를 좀 선택할까라고 우리에게 물을 적에 우리 나름대로 조금 기준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일은 우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 배우자를 고르는 일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가장 긴 장이 바로 이삭의 아내감을 찾는 이 장이 가장 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지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는 창조의 기사가 있습니다. 또한 바벨탑 사건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는 심판의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사건들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창세기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길게 다루고 있는 장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내감인 다시 말해서 이브가를 찾는 이 장면이 상당히 긴 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적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길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배우자를 자녀들에게 소개하고 또 결혼했을 때 어떤 상대자를 구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 관해서 결혼에 하나님에 맞는 결혼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적에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답해야 하는 것은 이 결혼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주제해야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자신의 죽기 전에 이삭에게 이 배우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세, 40이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서둘러서 배우자를 찾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여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나안 땅에 살았던 여자들의 그 삶이 상당히 문란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생각에는 자신의 친척 중에 누군가 한 명 순결하고 또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을 이삭의 아내로 만든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2주 전에 보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신 그 시험을 잘 통과하죠.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너스를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 소식이 끊겼던 동생인 나홀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나홀이 12자녀를 두 아내를 통해서 12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홀의 손자 손녀까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접한 그때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맞물려서 그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고자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가장 신이 많은
늙은 종 한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이 노종은 지난번 여러분들이 보았겠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지 않자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의 후손을 내가 기른 자 중에서 택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메섹 사람이었던 엘리에셀을 그가 거론하는데 아마 이 종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어찌되었든 상당히 신임하는 종을 부르고 자신을 모든 상속권까지 주고했던 그 종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 맹세를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 간의 맹세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짐승을 쪼개가지고 맹세를 하기도 하고 계약을 맺기도 했는데 이 허벅지에다 손을 넣고 하는 맹세는 그 당대뿐만이 아니라 이 맹세가 그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당대에서 못 이루어지면은 너의 후손이 이 맹세를 꼭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그렇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맹세를 아브라함과 이 노종 간에 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보다는 조금 젊은 사람인 이 종에게 그 후손이 이 이삭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반드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이 배우자를 찾으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3절에서 4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서로가 이 맹세를 하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맹세를 통하여서 신임하는 종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맹세를 하는 과정에서 그 아브라함의 노종에게 의문이 한 가지 생기게 됩니다. 그 의문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곳에 가서 이삭에게 맞는 아내감을 딱 구했는데 그 아내감이 되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긴 구했는데 가나안에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삭을 다시 내가 이쪽으로 와서 이삭을 데리고 원래 당신의 고향이었던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삭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살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 고향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줄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하고 반드시 그 여자가 함께 와야 하며 만약에 그 여자가 오고자 하지 않는다라면은 너와 나 사이에 맺은 그 맹세가 헛것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 맹세를 너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어떤 중요한 말을 했냐면 7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7절 말씀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아브라함의 종보다 먼저 보내서 그 종으로 하여금 이삭에 맞는 그 아내를 벌써 선택해 놓고 계신 다음에 이삭의 종으로 하여금 알게끔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이 시점에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감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 가운데 자기가 신임하는 종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 계획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일, 결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큰 평안감을 사실은 주게 됩니다. 비단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 상대자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일, 여러 가지 일, 또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결혼에 관해서 좀 질문을 할 적에, 아니면 우리 자녀가 이제 거기서 그것에 관한 질문을 할 적에 가장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결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꼭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간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 아내감을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는데 몇 가지 주목할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서 가장 길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깊은 것이에요. 이것은 이 배우자를 찾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또한 구하다 보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과정을 통해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걸 압니다. 그렇지만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주 섬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치 그림을 보듯이,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그림을 보듯이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적에 구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참조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아내감을 찾으러 가게 됩니까? 이삭의 아내감을. 먼저 그는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 받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그런 결혼 대상자 배우자의 그 범주를 정했어요. 어떤 이 풀에서 내가 찾을 것인가, 그 범주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쉬웠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족속 가운데서 아내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범주는 정해진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친척들의 소생들 가운데서 한 명을 정한다라고 하는 큰 이 그림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친지들이 살고 있는 나홀 성으로 그가 행보를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물가에, 나홀성 밖에 있는 우물가에 노종을 풀면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성중에 많은 처녀들이 물을 기를 때 우물가에 나오면은 그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딱 놓고 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그 소녀에게 가서 내가 나에게도 좀 물을 달라라고 그렇게 했을 적에 그 처녀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온 그 낙타의 10필에게도 내가 물을 다 먹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으로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종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좀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제가 좀 현대판으로 바꾸면은 이런 기도와 같습니다. 어떤 남자가 회사 내에서 결혼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냐면 그 회사의 큰 회사에 이제 라비에 가게 되면 양쪽으로 엘리베이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엘리베이터가 한 7, 8개가 되면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거기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여성이 한 명 나오게 되면은 그 여성에게 가서 내가 이 회사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길을 잘 몰라서 그런데 내가 갈 부서를 조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좀 거기까지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적에 그 여성이 아주 친절하게 대답하면서 나를 그곳까지 인도를 해주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준 걸로 깨닫고 그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물가라는 곳은 이 바쁘게 움직이는 곳이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옛날에 한국의 어떤 우물가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 나누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산에서 이렇게 휴게실 같은 데서 아마 그런 기도를 했다라면 조금 모르지만은 엘리베이터상에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기도 자체가 좀 이상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후손 가운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그리고 더 후에 가면은 모세가 시브라를 거기에서 우물가에서 만나는데 대부분 만날 적에 항상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약간 그 폭력배는 아니더라도 이 여자들에게 치근대는 사람이 와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가서 그들을 이렇게 물리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물가는 항상 그런 좀 치안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곳에 와서는 물만 붓고 빨리 가고자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시간도 한낮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많지 않고 저녁에 때로 몰려와서 빨리 깃고 가고자 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우물가에서 뭔가를 주고 받고 하는 그런 마음적인 여유가 없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친지의 가구를 갖다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우리나라식으로 거기에 있는 소녀들을 다 나오라고 본 다음에 거기에서 고르는 그런 방법을 취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취한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에 처녀들을 이렇게 어떤 장소의 구애 없이 어떤 어포인먼트 없이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곳이 우물가였기 때문에 우물가를 택한 것이고 한 가지 더는 그곳에서 마음이 분주하긴 하지만은 정말 친절한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게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적에 외부에서 낯선 사람이 왔는데 지쳐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 그런 사람이어야지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그 많은 가솔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한 가지 더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부의 사람의 필요에 좀 관심을 더 두어서 낙타의 물까지 먹이겠느라고 본인이 자원을 한다면은 그것은 보통 친절을 넘는 그런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옳은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낙타는 어떤 동물입니까? 광야에서 움직이는 동물이죠. 그래서 이 낙타의 그 혈장 안에는 피 안에는 물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더라도 이 광야를 걸을 수 있는 동물이 바로 낙타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낙타가 이 물을 먹지 않다가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보통 한 번 이 건강한 낙타가 마시는 물의 양이 25갤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필이라고 그러면은 250갤런인데 이것은 한 1톤에 해당하는 굉장한 양의 물입니다. 물론 1톤을 다 붓지는 않았겠지만은 낙타가 10필이 있는데 그 10필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양의 물을 갖다 공급하겠노라고 자원했을 때는 상당한 시간을 소요할 것을 이 리브가가 생각하고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으로 물을 갖다가 깃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적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확하게 말씀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어떤 구체적인 일보다는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될 적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적인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많이 읽다가 보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을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적에 이 엘리에셀이, 이 노정이 택했던 방법을 자세히 보게 되면 좀 이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아마 그 노정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가나안을 떠나서 나홀성으로 오는 가운데 계속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었다면은 어떤 아내감을 찾아야 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기보다는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한 순간이 왔을 적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좀 구체적인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나가기 시작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순조로운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결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자녀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모든 일, 또 우리의 접한 모든, 또 교회를 위한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는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최근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교회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구나 것을 비비하게 깨달았던 것은 지난 금요일 날 이 마오 목사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교회 처음 시작한 적에는 처음 시작이 이제 좀 그랬기 때문에 한 4년 정도 우리 교회에 시간을 주면서 개척사항이 어떻게 되는 걸 한번 보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4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 해에 3년이 되었을 적에 1년을 남겨두고 그 얘기를 하자 그랬기 때문에 지난해 제가 장로님과 함께 가서 이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4년도 우리가 좀 텀을 받아서 토탈 8년 정도 이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정확한 답은 주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 분위기는 참 좋았고 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4년째가 되었고 이 애니얼 미팅을 하기 전에 제가 마음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을 깨달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 교회를 쓰면서 참 유의해서 조심해서 이 교회를 썼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이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분이 없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좋아한다고 그런 좋은 피드백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에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방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런 긍정적인 답을 줬습니다. 파스빌리티를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4년 있다가 또 이제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할 적에 마음에 조금 근심이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욱더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구체적인 인도를 받고자 노력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도 만들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그런 관심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처녀가 나홀의 친지 중에 한 자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확인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끼어 맞춰지는 것이죠. 그죠? 친지 중이고 마음도 확인이 됐고 또 외모도 아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권도 이제 하고 그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되심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순조롭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은혜보다 더 크고 귀한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신복감을 찾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먼 곳 나홀성까지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복감을 찾기 위해서 천국에서 이곳까지 오십니다. 신복감을 찾은 다음에 10필의 낙태에 큰 보화들을 신고 그 신부를 데려오는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은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적에 어떤 큰 보화보다 가장 귀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방황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죠.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찾아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허무하던 삶 가운데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아무 목적이 없던 삶 가운데 참된 목적과 희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많은 가지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과 우리가 가장 기쁨이 있는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참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 주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깨닫고 주님과 더불어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